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천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할 때 아멘으로 이번에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천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어제 우리는 저녁 강의를 통해서 신락원을 배웠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낙원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신락원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실까요? 저는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중독에서 벗어나려면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매여있는 죄의 결박이 풀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놀라운 경험을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함께 요절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락원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저희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또 한번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말씀 선포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저희가 참된 성도요 또 한 번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이번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현대인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미국 뉴욕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인 조나단 하이트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건강을 해치고 우울, 불안, 자살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스마트폰이 주는 폐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지만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여러 중독 중에서 가장 끊기 힘든 것이 바로 마약 중독입니다. 한번 마약에 중독되면 우리의 뇌와 마음은 온통 마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끊으려고 안간힘을 써봐도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끊기 어려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인천에 소재한 마약 중독 공동체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을 운영하는 신용원 목사님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마약 중독으로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던 중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후 중독에서 벗어나 지금은 자신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에 버금가는 중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특히 피 끊는 청년의 때에 정욕에 중독되면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은 이 정욕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 정욕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저희도 모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은밀하게 짓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때는 이스라엘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이 끝난 후였습니다. 명절을 지내기 위해 성전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끝나자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늘 습관처럼 찾아가 기도하시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쉼보다도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인 쉼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감람산에서 밤을 보내신 예수님은 아침이 되자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쉬던 백성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그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오듯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심령의 생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로운 분위기를 깨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영적으로 갈급한 무리를 먹여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아침 일찍부터 음행하는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끌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밤 밤을 새워가며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음침한 뒷골목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불륜으로 보이는 한 커플을 목격하고 몰래 뒤를 밟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현장을 덮쳤습니다. 음행의 현장에는 분명 남녀가 같이 있었을 텐데 이들은 연약한 여인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끌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 한가운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마땅히 연약한 백성들을 돕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와야 할 양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으로 넣고자 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을 이용하고 양들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다스림을 받는 양무리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양무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인은 엄격한 율법 사회에 살면서 가늠죄를 범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왜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여인도 처음부터 그런 죄를 지으려고 작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초막절 축제 분위기에 휩쓸려 억지로 술 몇 잔을 마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아니면 장동건이나 조인성, 요새는 차은우인가요? 잘생긴 멋진 카사노바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상황이야 잘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는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정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욕은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랑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를 물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람들은 한두 번 은밀하게 죄를 지기고 그만두고자 합니다. 이번 딱 한 번만. 그러면 다음에는 절대 안 해야지. 그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를 놓치지 않고 정욕의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한번 정욕의 노예가 되면 이런 생활을 끊어야 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죄의 세력에 이끌려 반복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율법에서 간음죄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았습니다. 도적질은 배상만 하면 되었지만 간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간음을 우상 숭배나 살인과 동일한 죄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간음죄를 이처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이는 간음죄가 개인이나 가정,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정욕으로 인해 폐가 망신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오늘날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란한 영상물은 청소년들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음란한 영상물을 본 사람은 그 정신이 황폐해져서 건전한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음란물은 또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재능을 말살시키며 심하면 정신질환에 걸리게 합니다. 이처럼 정욕은 한 개인을 파멸로 이끌 뿐만 아니라 가정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정욕으로 인해 파괴된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욕죄를 마치 차 마시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몰래 은밀하게 즐기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본문에 나온 여인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몰래 은밀하게 즐기던 정욕의 죄는 한순간에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주범한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장차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낙하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때가 되면 우리는 다 각각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은밀하게 지었던 모든 죄는 발가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중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정욕의 노예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욕의 중독에서 벗어나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겠습니다. 파트 2, 예수님 말씀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 예수님께 다그쳐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의 이 질문 속에는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을 고소할 확실한 조건을 얻기 위해 시험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어떤 점에서 예수님께 시험이 될까요?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법에 저촉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총독의 명령 없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게 되면 로마법에 저촉되어 살인교사죄로 고사를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사랑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모순을 범하게 되므로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반면에
돌로 치지 말아야 한다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게 되기 때문에 확실한 고소의 조건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공경에 처하게 되신 겁니다. 이를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땅에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요? 어떤 분은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죄를 일일이 모두 쓰셨을 거라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썼는가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쓰시면서 무리들의 흥분된 감정을 진정시키시고 여인에게 집중되었던 관심을 예수님께로 집중하도록 도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서로 흥분되어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성적인 대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는 차분하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여유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아무리 바른 말을 해주어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땅에 무언가를 쓰시며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땅에 무언가를 쓰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채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른 대답해 보시오. 아마 그들은 드디어 걸려들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서서히 일어나 모인 사람들을 쭉 둘러보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아마 비수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꽂혔을 것입니다. 타짜 영화의 말이 생각나네요. 싸늘하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간음죄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할 무서운 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간음죄를 지은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간음죄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할 만큼 큰 죄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정욕을 쉽게 즐기고 간통죄마저도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욕과 간음이 돌에 맞아 죽을 큰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나는 투쟁을 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요셉은 피 끓는 청년의 때에 보디발의 여사가 동침하자는 유혹을 해왔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그와 같이도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옷을 붙잡고 유혹이 왔을 때는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갈 정도로 철저히 투쟁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청년의 정욕과 싸워 물리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둘째로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인의 죄를 들고 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자신들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남을 정죄하던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받아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도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만일 죄인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또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자신을 돌아볼 시간적 여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여인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도록 말씀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모두 나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양심을 소유한 존재임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이성과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의식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양심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은 죄로 인해 더럽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더러워진 양심이 어떻게 다시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들이 처음 여인을 끌고 왔을 때는 양심이 굳어 있어 전혀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인의 심정으로 여인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의 굳었던 양심은 다시 살아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되살아나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둘 눈치를 보며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양심이 마비되어 죽어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죽은 양심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어있던 저의 양심도 깨워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 가정에서 사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신실한 부모님께서는 365일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저희 사남매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저를 피아노 학원에 보내주시고 교회의 반주자로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신실한 부모님 그늘 아래 저는 자랐지만 저는 일찍이 내면이 삐뚤어져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특히 중학교 시절 학교 짱과 시비가 붙어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많이 맞아서 무릎까지 꿇어서 살고자 비굴한 선택을 했습니다. 싸움에 패배한 저는 그들에게 빵을 배달하는 빵 셔틀로 심부름꾼으로 전락했습니다. 또 집안에 돌아갔을 땐 경제적으로 매번 쪼들리는 그 가난 때문에 남들과의 비교의식,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학원비가 밀릴 때면 쪽팔려서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는 어둠이 내면의 순식간에 사로잡히며 게임 중독에 빠져 학업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또 아무리 부모님께서 기도해도 내가 기도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순간 부정했습니다. 제 내면에는 분노와 억울함, 원망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욕해야만, 저주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삐뚤어진 내면으로 부모님께는 늘 불효하고
동생들에게는 폭력적인 자가 되었습니다. 20살에 고향을 떠나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면서부터는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오직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호기롭게 여러 가지 사업에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가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26살 계속된 실패와 삶의 방황 가운데 동생을 통해 순천 UBF에 오게 되었습니다. 순천 UBF에서 시작된 성경 공부는 저의 죽은 양심을 살아나게 하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목자님과 1:1 성경 말씀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배우고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삶이 변화되길 소망하면서 일용할 양식 천일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목사님 사모님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계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년 일용할 양식을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때는 모든 것을 정말 포기하고 다 던지고 더 이상 기독교는 찾아보지 않겠다 생각하면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저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오셨을 때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빛이, 알 수 없는 빛이 제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제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오랫동안 너를 지켜봐왔다.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뻐서 1층 주방에서 요리하고 계신 사모님께 쫓아갔습니다. 사모님,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말씀은 오랜 시간 내면의 분노와 억울함, 원망으로 가득 찬 저를 치유했습니다. 다시는 피아노 반주를 하고 싶지 않았고 쳐다보기도 싫었지만 교회에서 무엇인가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제 내면에 죽어있던 양심을 깨우고 회개로 인도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아나게 하고 변화된 새 삶을 살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역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영접함으로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간음죄를 용서하여 새 삶을 살게 하신 예수님,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모든 사람이 떠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떠나고 그녀를 정죄하려던 모든 사람이 떠났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는 예수님이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통해 여인에게 자신을 죽이려던 그 정죄하던 사람들이 떠났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가늠한 여인은 사람들 가운데 벌거벗겨 세워져 있었습니다. 은밀한 죄가 드러났고 수치가 드러났고 그래서 죽음의 형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죽여야 할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녀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서 있던 여인은 어땠을까요? 아마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그녀를 정죄하던 모든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인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 짧은 대답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없는 걸 확인한 후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죄인된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회복은 바로 예수님 앞에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을 때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 함께 11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베푸신 두 가지 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죄사함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여인의 운명은 이제 예수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죄인임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최종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사면하심으로 여인을 그토록 올가매고 있던 죄의 사슬이 풀어진 것입니다. 이는 여인에게는 임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은 죄를 용서받은 자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녀는 과거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후에는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은 여인이 이제 후로는 여인으로서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여인의 내면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딸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초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주답게 세상과 구별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감당하는 삶입니다. 물론 여인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붙들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을 굳게 붙들 때 그는 연약함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영접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은 담배와 정욕에 중독되어 살아가던 저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한 저는 2022년 11월 목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피워왔던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목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는 담배도 끊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 열심히 섬기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 생활은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사사건건 저를 갈구는 직장 상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오면 어김없이 담배를 찾았습니다. 저는 목자라고 하면서도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누가 알까 봐 당연히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매주 금요 소감 모임에 나가서 더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결단했지만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금세 다시 피웠습니다. 누군가 담배 한 갑을 사서 한 까치만 피고 버리면, 이걸 계속 반복하면 끊을 수 있다기에 1년 동안 그 짓을 했습니다. 돈 50여만 원 정도 아마 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줄이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하루 한 갑을 피우던 데서 반 갑으로 줄였고 정말 열심히 투쟁해서 하루 한 개비까지 줄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딱 한 개비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퇴근 후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와서 아무도 안 보는 주차장 뒤편에서 몰래 피우는 담배 한 개비는 꿀맛과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도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심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매주 소감 모임에 나가고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에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금연을 반쯤 포기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저희 순천 UBF에서 저는 특강 강사를 맡았습니다. 말씀 강사를 맡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몰래 담배를 피우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심판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심정으로, 하나님, 제발 이 담배 좀 끊게 해주십시오.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매일 계속된 그 기도 가운데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제 자아가, 옛사람의 죄악된 자아가 죽어야 함을 성령님께서 깨우치게 해주셨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40여일을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어느 날 더 이상 담배가 피우고 싶은 욕구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담배를 태우면 과거와 달리 냄새가 거북해지고 전혀 유혹이 들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를 계기로 약 10년간의 오랜 담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에게 있어서 여전히 또 다른 하나의 중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란물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담배를 끊고 난 지 5개월쯤부터
우연히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한 음란물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자꾸 정욕의 장면들이 생각났습니다. 운동을 해서 몸을 피곤하게 해서 빨리 잠들려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며 음란한 생각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며 성경도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나 음란한 유혹에 제가 거세게 저항할수록 저의 죄의 충동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끄럽게도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욕의 죄에 시달리며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10년간 담배 중독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정욕의 죄에 시달리며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져 갔습니다. 특히 목자로서 정욕의 죄에 넘어졌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죄책감을 주었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고 도무지 기도가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는 정욕의 죄로 인해 깊은 절망과 우울을 계속 반복하며 겉으로는 정상인인 척 그러나 속은 썩어 문드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수양의 말씀 메신저로 추천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인지도 모르고 제 자아를 부인하겠다며 선뜻 감당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오늘의 가늠한 여인이 나온 본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저는 너무나 놀라웠고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매님들도 계신 곳에 제 부끄러운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발가벗겨질 것이 저도 꼴에 자존심은 있다고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2주차에 못하겠다고 말씀드릴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음란한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영접하고 투쟁하게 되었습니다. 음란으로 인해서 삶은 실패했지만 무엇보다 음란에 빠지게 된 그 배경에 저의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그 다툼으로 인한 수치가 제 자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존심으로 살아가던 저에게 물리적인 힘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은 저를 죽고 싶은 심정에 들게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자살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삶에 고난이 올 때마다 스스로 목을 매는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21살 대입에 완전히 실패하고 대학을 완전히 자퇴하고 우두커니 바다가 보이는 산에 올라섰습니다. 그 새벽에 밧줄을 나무에 메고 스스로 목을 채워서 죽고자 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그때 눈물로 기도하던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쪽 눈을 어렸을 때 잃으시고 저희 사남매를 멋지게 키우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아버지의 그 신앙을 매도했습니다. 한순간도 달라지지 않는 그 삶을 버틸 수 없어서 하나님은 없다고 성경을 던지며 아버지를 욕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저에게 처음으로 매를 주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울면서 물어보셨습니다. 목을 메고 5초 동안 있을 때 이제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야 한다는 음성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너무 마음이 어둡고 힘들 때 누구보다
자신의 그 수치심을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수치심을 선택했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는 내일이 반복되게 기다렸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매일 마주하기 싫은 자신을 마주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보다 음란으로 인한 삶의 고통과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자책으로 인해 삶을 나아갈 수 없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한 폭로라 생각하고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준비하는 기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메시지를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저 때문에, 저의 그 사람답지 못한 그 죄악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저보다 동생인 친구들을 볼 때면, 형제 자매들을 볼 때면 제 동생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 청년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사물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때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정욕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우리가 이번 수양회 통해 배우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회복을, 신라권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마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같이 흉악한 죄인을 이번 메시지 강사로 세워주시고 또 함께하는 목자님들과 양들에게 저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죄에서 해방되는 그 결박이 풀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버티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번 수양회가 그분들의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올해 우리의 말씀으로서 영접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변화되고 예수님의 신부로까지 거듭나는 그러한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